요즘 상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탄 전후, 연말 연시 이때가 아주 사업이 잘 때,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사업이 잘 때 하는데 왠지 경제가 위축되는 것 같아서 물건들이 팔려야 할 텐데 팔리지 않아서 고민이다 하는 그런 푸념들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이 성탄 가까워가면 캐롤송이 그냥 뭐 여기서 저기서 상가에 길거리에 집집마다 상가마다 정말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마다 기뻐서 막년회니 무슨 성탄 축하니 이러면서 여기서 모이자 저기서 모이자 하고 때로 몰려다녔는데 근래 와서는 탄생의 기쁜 캐롤이나 찬송 소리보다는 탄핵의 소리가 너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탄핵하자는 소리도 커지고 있고 탄핵하지 말자는 소리도 커지고 있고 이러니 분위기가 온 나라 분위기가 싸하게 식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상인들이 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걸어오다가 때로는 낙타도 타고 왔겠죠. 일설에 의하면 1500km나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하니까 오다가 딱 그 별이 한 군데 딱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아기 예수 태어난 곳이로구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어서 본문에 의하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별을 본 것이 아니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시끄럽니 무슨 사건이 터졌느니 거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임재해서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식 저 소식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식 저 소식 다 따져도 예수님 오신 소식만큼 반갑고 기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다윗이 먼저 나오느냐? 본래 성경에는 왜 다윗이 먼저 나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저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 집의 아기는 금수저야. 금수저로 태어났어. 저 집의 아이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좀 불행해서 못 사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흙수저야. 예수님 무슨 수저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처음으로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목수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목수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세받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보고 목수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고 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가 되었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목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목수저고 자세히 보면요, 성령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성경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수저입니다. 성령수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수저로 보냈어요. 성령수저하고 무슨 수저가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목수저 다 저리 가라입니다. 성령수저 당할 수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긴 큰이라는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마태복음 매우 기쁘고 기쁘다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그 앞에 큰이라는 말을 썼어요. 큰 기쁨.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온통 소란해도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야말로 매일매일 매우 크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 소식은 분명 믿을 수 있는 소식이에요. 다른 성인 군자들 태어나는 소식은요,
저는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탄생 그 모습은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예언대로, 구약에서 말했던 그 말씀대로 그 장소에, 그 시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오신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죠. 예수 탄생을 못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못 믿는 것이고,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그 위에 누인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확실히 나타나는 표적. 이보다 분명한 표적이 없어요. 분명한 표적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표적을 못 믿는 것처럼, 그 표적이 의심스러운 것처럼 안 믿어버리고 도외시해버리고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껴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성탄절 때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도 기뻐하고 기뻐해야겠지만은 평소에도 우리는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품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매사에 그래야 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서 슬퍼졌다, 기뻐졌다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계속 기뻐해야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불만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리 흘러가든 저리 흘러가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경배의 대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본문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온 것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으로 돌아가니라. 당시 백성들이 누구를 경배했느냐면요,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헤롯을 경배했습니다. 헤롯 왕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헤롯 왕을 경배했는데 헤롯 왕은요 BC
40년서부터 37년경에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 왕으로 세움받아서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입니다. 로마의 분봉왕. 그런데요, 그는 에돔 후손이에요. 에돔 후손,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이듬해 유다 남쪽 에돔 땅, 거기에서 온 그런 인티파트르의 아들로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왕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벅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씁니다. 오래오래 유대인의 왕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강구를 하죠. 도시도 건설해 봅니다. 농업을 장려도 합니다. 해상무역을 발전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오래오래 통치자로 경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만도 부족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르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왕위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없애야겠다. 나를 물리치고 대신 왕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있으면은 싹 없애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장남과 두 아들을 의심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장모와 자기 부인인 미리암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헤롯이 했는데 그 헤롯 안 가고 그냥 고고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속은 줄 알고 헤롯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가서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그 나라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아이 하나를 잘못해서 죽였다면 신문, TV, 방송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 자기 지위를 위협할 존재가 나타난 걸로 알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처벌해라. 다 죽였어요. 그래서 흔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이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차라리 돼지로 있는 게 더 오래 버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 바클레이 성경학자는 헤롯 대왕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곳인 여리고성에서 명령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둬뒀다가
내가 죽을 때 그 가두은 자들을 한꺼번에 싹 죽여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죽는 날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 갇혔다가 죽은 그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울 거 아니냐,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가 좀 위로받겠다는 것이죠. 참 경배의 대상 예수님을 만나는 것 크게 기쁜 일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엉터리 왕을 만나는 것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일평생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도 기뻐했고, 별이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기뻐했고, 별이 인도해서 예수님 있는 곳에 인도해 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인도함을 받아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본문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인도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이 인도해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은퇴하기 전 한 몇 년 동안은 그런 표를 가진 때가 있었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그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 크게 나왔어요. 예수 먼저 오신 예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또 그를 경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배. 또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천국은요, 인도함을 받아야 가는 곳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 천사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줘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고 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천국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되 천국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그 인도함에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만나서 기뻐했는데 저는 별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저는 구원 얻었고 예수 믿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기쁘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1967년 3월 달에) 제가 제주 상고, 지금 중앙고등학교죠, 졸업하고 우리 외삼촌에 경영하는 협신상회에서 점원으로 3년 동안만 일하면 상점 하나 차려주마, 그 말 믿고 한 6개월쯤
지냈을 때 위경련이 와가지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일하다가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해져서 위경련이 일어나면요 정말로 아픕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방바닥을 기어다녀요. 이러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나는 이름 석자, 고문서라는 이름 석자로도 남겨야 할 텐데 이렇게 살다가 가면 무슨 이름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솔직히 사범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교대 들어가기 위해서 신용선이라는 신사모로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협 그만두고 신용협 우리 외삼촌 하던 그 상점 도매점 노탈에서 제일 큰 도매점이었습니다. 협신상회 그만두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밥만 얻어먹고 잠만 거기서 자고 하다가 나왔어요. 저에게 나왔다고 해서 돈 한 푼 준 게 없었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에게 좀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교대라도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면 고문수 선생님 이름 날 거 아닙니까? 이름 있을 거 아닙니까? 1차는 합격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차에 떨어졌죠. 공부 못해서. 공부는 엉터리로 했죠. 뭐 상고 다니면서 야간 다녔다 주간 다녔다 하면서 무슨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심지어는 별업을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해서 신용선이라는 친구네, 거기는 아들들만 서 있는 집이에요. 아들만 서 있고 딸은 없는 집이라서 제가 안심하고 거기서 이제 기거하는데 8월 중순 온갖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고민을 안고 대청마루에 누워서 그 대청마루에서 보이는 동쪽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시름시름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눈을 싹 감았는데 삽시간에 쏴 하고 새벽별이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은 벌떡벌떡 뛰고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좋지 않은 환상을 본 것 같다. 그러고 있었는데 낮에 그 식구들은 다 나가버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신용선의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친구의 친구가 된 거죠. 나에게는 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예수 믿고 위암도 치료받아서 건강해졌다. 당신 너 위가 아프다 그러니까 교회 가봐라. 그래서 나는 너무나 놀라운 그 간증 때문에 나 거기 좀 데려다 달라. 자기는 어디 광양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나를 그 가까운데 동북교회 과거에는 동문시장 안에 있었어요. 돌로 잘 지어진 동북교회 인도해주고 갔어요. 거기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제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군가가 나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네. 근데 그 다음에 읽다 보니까 마지막
2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었고 그분이 나에게 왔구나. 그부터는 저는 성경에 미쳐버렸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면 한림도 갔었고요, 서귀포도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 영락교회 바로 앞에 조그마한 2층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농민 성서 학원이 있었어요. 성경 계속 가르쳐 준대요. 1년 다녔습니다. 2년짜리인데 그 다음 해에 모집하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보기선 선교사 돈을 들여서 남장로교 선교사인데 그 미국 선교사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학생이 있어야 뭐 돈을 지원하든지 말든지 하지. 학생이 없는데 무슨 돈을 지원할 수 있느냐. 차라리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호남신학교로 올려보내자. 장학금 줘서.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첫 번으로 제주노회 장학금 받으면서 그 선교사 장학금이죠. 그래서 호신 4년, 장신 1년, 5년 동안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됐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호신에서는 신림교회라고 개척교회도 제가 지었고요. 제가 지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 있을 때 지었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페인트 칠은 내가 다 했어요. 그 교회 지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 장로님, 권사님 저 나오면은 목사님 생각하면요. 머리에 수건 두르고 작업복 입어서 그 페인트 막 흘린 작업복 입어서 그 교회 페인트 칠하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녹차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녹차도 한 박스 보내주고. 저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지만 저는 별을 품고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험한 세상,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죠. 별을 품은 후부터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줬습니다. 동방 박사를 별이 인도했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내 인생에 주님 없는 주전과 예수 만난 후에 삶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려서 평생을 예배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은 거짓 경배자예요. 거짓 예배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경배할 사람입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기 장모도 죽여버리고
세상에 2살 난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왕이 정말로 예수를 경배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 경배자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였어요. 경배하다는 말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경배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엎드려 절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헤롯이 그 소동이 있고 난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이 왕궁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그들이 다시 인도함을 하던 별을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이 말대로 하지 않고 가짜 경배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짜 경배자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천사의 말을 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헤롯에게로 갔다 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결론은 경배와 함께 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하면요 뭔가 허전해요. 아니, 단순히 예배만 드려, 그 속에는, 예배 드리는 속에는 내 시간을 드린 것이 있잖아요. 내 예물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헌신. 많은 것을 경배의 대상에게 우리가 드렸으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처럼 그냥 예배했다 예배 받다도 하죠. 예배 받다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진짜 예배는요, 동방박사가 드린 그 정성 어린 예물처럼 그런 예물들이 필요해요. 그 예물에 대한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는요 엄청난 예물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이제 예배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은 어디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느냐면요, 그 상징은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르는 찬송가의 116장에 2절, 3절, 4절, 2절에는 왕께 드리는 황금, 3절에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요양, 그 다음에 4절에는 몰약인데,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서 나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내용들을 알고 부르시면 이 예물이 어떤 뜻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찬송 부를 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물과 함께 15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왔다 그랬어요. 일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예물 3가지는 뭘 대표하느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박사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세 사람 박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함의 후손, 함의 대표자 박사고, 함자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셈의 자손의 박사고, 그 다음엔 세 번째는 야베스의 자손의 박사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하면 제일 동방이 어딥니까? 동쪽의 땅끝, 대한민국 동방 아닙니까? 동방에서 보낸 박사들이었으면 좋겠다. 왜? 신라시대에 첨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시대에 첨성대가 있다는 것은, 첨성대는 그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인데, 그 전에도 그 하늘에 떠다니는 별과 달과 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신라시대에 그런 걸 지었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새 박사들이 말 타고 가다가 광야 나오니까 나귀 타고 가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고 한 말이지 그게 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함덕교회 원로 목사는 그렇게 말하더라. 어디 가서 말하면 내가 그렇지 않은데 유명한 목사인데 더 유명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유명하다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있을 이름 명. 여러분들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다 유명자들이에요. 무명자 어디 여기 있습니까? 어떻든 우리는 예수 믿는 유명자들입니다. 박사들처럼 예수님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읽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서부터 12절인데 거기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다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성경 제가 읽은 그 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낳은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낳으신 그 사건만 생각하는데 내가 낳은 것을 생각해요. 언제 낳았습니까? 진짜 낳은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난 때가 진짜 낳은 겁니다.
예수님 모셔드린 때가, 영접한 때가 진짜 나은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그런 찬송도 한번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들 많이 부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어서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는 내 아들이라. 나는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잘 태어나셨고 잘 죽으셨어요. 잘 죽으시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삶 가운데 헤롯 대왕 같이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청직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는 안악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